올해 10주차, 벌써 10주차가 됐네요. 2026년도.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을 본문으로 해서 시작이 틀리면은, 틀린다는 말은 시작이 잘못되면은 모든 것이 실패합니다. 실패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 시작이 복음으로 되지 않으면은 시작할 때 바라는 것과 정반대로 안 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바르게 한다는 말은 복음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왜 우리가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3시대를 자꾸 이야기하는가. 3시대는 세 가지입니다. 삼뜰시대, 삼뜰 성전시대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관심이 뭐냐면은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난주일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이 성전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그래서 채찍으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때 성전에 뭐가 없어졌냐면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뜰이 없어졌어요. 거기서 장사했어요. 아이들이 후대가 복음받고 자라야 되는데 거기서 장사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방인들은 격리시켰어요.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쪽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방인, 세계복음화죠. 기도, 병든 자 치유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교회가 해서 살리는 겁니다. 그러고 하는 게 뭡니까? 후대들 렘넌트를 복음으로 언약의 대열로 키우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세상은 전부 다 노는 시대로 바꿔버렸어요. 금토일 시대를. 이때 우리는 금토일 시대 때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금요일과 주일,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 그럽니다. 그 토요일 날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날. 자, 이때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앞으로 지금 벌써 도래했어요.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에 사람들이 자꾸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모든 걸 보고 그걸로 판단하고 그걸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도 결국은 무너지고 말아요. 그럼 시작이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에서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게 묵상시대예요. 명상하고 묵상의 차이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냐 하는 것은 이 3시대를 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것에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어요. 이게 내 인격이 되어 있고 습성이 되어 있고 운명이 되어 있어요. 그 다른 게 뭐겠습니까? 일단 간단히 이야기하면 복음 아닌 다른 것,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 그게 뭐겠습니까? 세상 것,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 습성.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배우고 그거 따라 살아야 되고 그 분위기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 생각해요.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다른 거 없다. 제가
치과로 이렇게 가면은 간호사가 늘 하는 말을 내가 이 나이 되도록 가도 들어요. 뭐냐면은 이빨 이렇게 닦으세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이빨을 닦고 하루에 3번은 기본적으로 닦는데 간호사들이 볼 때, 치과 의사가 볼 때는 내가 잘못 닦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벗겨진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닦으라고 잇몸에서부터 야, 내가 이 하늘나라 갈 때가 다 된 나이에 이빨 닦는 걸 지금도 외운다는 거는 그렇게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복음 들었다고 복음 돼 있냐면 안 돼 있어요. 그냥 아는 체 하는 거야.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딴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른 게 각인되어 있다는 걸 알면은 우리가 뭘로 각인되어야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복음 안에서 항상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고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서 얻은 거 말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고 그거 찾아내는 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는 나의 미래가 있어요.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어디서 찾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에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에서. 그리고 이걸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언제 어디서나 기도 누리는 겁니다. 그게 24, 25 영혼의 기도예요. 기도 속에서 나를 보고 기도 속에서 세상을 보고 그래서 다르잖아요. 문제 생기가지고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도 속에서 777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다가 문제를 딱 만났다. 그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암이 걸리고 질병이 걸렸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 부탁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걸 보면서요. 그 기도 속에서 내 문제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 속에서 안 보면요. 낙심해버려요. 시험 들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럽니다? 그건 다른 눈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바른 시작을 어디에서 해야 되나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각인 뿌리 체질된 걸 바꾸고 세워야 되냐 하면은 교회 안에 이미 사단이 뿌려놓은 망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 교회라 그러면 이상해지니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교회가 나오잖아요. 교회 안에 보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뭘 가지고 논란이 되고 시비가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했다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논란이 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분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응답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오래된 간섭 습관에 젖어가지고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은 딴 것까지 정인되리라 그랬는데 야, 그래 이방인 집에 성령이 임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될 텐데 유대인이 우리가 왜 이방인 집에 가서 하겠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무섭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6절부터 30절 그리고 심지어는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사단이 집을 짓고 앉았다. 7 귀신 들어온 집이 그겁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 경관 요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관 진을 세워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은 그겁니다. 2장 20절을 말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사도들까지도
이방인과 이방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다 같이 식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내려오니까 베드로도 슬쩍 피해요. 바나바도 여기에 시험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거룩한 분노를 내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얼마나 알기를 그래. 율법의 선생은 바울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라니까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의 문화 속에서 그냥 유대인으로 사는 거지. 그럼 바울이 말해요. 너희가 율법을 얼마나 알기를 그러냐. 왜 너희도 감당 못할 것을 이방인에게 둘러 씌우느냐 말이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은 자 아니냐. 우리에게 산 것은 율법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신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장 20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상 풍속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오늘 말한 것처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지 사회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교회가 지옥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에요. 사단의 심부름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이 문화를 가지고 끌어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미국의 큰 대형 교회들이 20대부터 30대가 40%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그리스 헬라 정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슬람으로 가고. 그렇게 설교 잘한다고 소문이 나고 온 책이 한국에 번역돼가지고 나가고 그런 교회에서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보다는 세상에 맞춘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가 고리타분하다고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분위기, 환경,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도 없어요. 다 찬양 인도자들 모여가지고 공연하듯이 합니다. 밴드 치고 드럼 치고 그리고 목사도 청바지 입고 티 입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저 길거리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된 분들이 그렇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그렇게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점점 영적 깊이는 없어지는 거지. 허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것만 해도 4,000년, 5,000년 전이에요. 그럼 그런 역사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독교 예수님의 복음이 2,000년을 치더라도 오는 동안에 다 검증돼 가지고 살아남은 거예요. 필요 없는 거는 다 없어졌어요. 사람이 만드는 소리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깊이를 놔두고 그냥 시류에 맞추고 뭐가 분위기에 맞췄다가 교회가 영적 힘을 잃어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성도들에게 영적 부흥을 일으킬 때도 어디 속으로 들어가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가 Back to the Bible이라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어디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일부에 말했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 알아도 아무도 얘기를 못해. 그리고 실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왜 인간이 저주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몰라요. 그리고 원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죄 그러면요. 그 법률에 정한 죄. 이것만 생각합니다. 자, 그걸 조금 뛰어넘으면은 법률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의 도덕 윤리에 어긋나는 것.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양심만 좀 걸려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 이전에, 살아가면서 율법 도덕 이전에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왜 떠났나? 죄를 짓고 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래서 사단에 속이는 자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능력이, 그 힘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못 빠져나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런 거예요. 운명이라 팔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아무도 얘기 안 해주죠. 원죄를 이야기 안 해요. 종교는 원죄를 이야기 안 합니다. 양심은 이야기하는데 원죄를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양심대로 살아라. 양심대로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양심은 변질됩니다. 어느 정도 교육 따라서 변질된다니까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양심은 예민합니다. 교육을 많이 받아도 자기 탐욕에 욕심이 더 앞선 사람은 양심 따라 못 삽니다. 아예 식인종은 여러분과 나보면은요, 맛있겠다, 맛없겠다, 이것만 본다니까요. 그 양심 안 걸리잖아요, 식인종은. 우리가 뭐 소자 먹듯이 양심 안 걸리는 것처럼. 그 양심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법 이전에, 양심 이전에 것이 있어요. 그게 뭐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 그 영이 마귀에게 잡혔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아무 묻을 수가 없어요. 뿌리 뽑힌 나무요, 물 떠난 물고기라. 그게 인생의 근본 문제인데, 이게 그걸 원죄라는 거예요. 자,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걸 쫓아갑니다. 그게 종교요. 문화도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 크게 생각하면 종교를 문화에 했잖아요. 그게 이제 문화 인류학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종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이것만이 없어요.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뭘 몰라요?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사단과 운명과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은 사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노력을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최고로 깨달은 게 뭡니까? 최고로 깨달은 게, 내가 깨달으면 부처다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논리로 말하면 뭡니까? 네가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어요. 구세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걸 문화를 치장하고 무슨 오래된 가르침으로 치장하고 만들어 놓은 게 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정말 성경의 하나님 눈으로 보면 그게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노골적으로 제사 많이 지내는 사람, 오래 지낸 사람, 우상 숭배한 사람, 그 저주재앙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는 뭡니까? 육신적인 것을 쫓습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것이라 돼요. 하나님 만드신 거. 그게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을 성경 오늘 구절 다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모든 걸 성취하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안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게 뭡니까? 그게 138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그리스도 모든 걸 다 끝냈어요. 그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2, 3, 7, 5천 종자를 맡긴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한 일,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우리의 원죄, 저주, 재앙을 다 해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만 있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 있어요. 하고 계시는, 지금도 성령으로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있어요. 앞으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세계 복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24.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걸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요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이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 책임지잖아요.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냐? 야, 내가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죽겠나? 안 죽습니다. 그럼 먹고 사는 의식주의에 속지 말아야 돼. 사단은 그걸 가지고 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바로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지역마다 다락방으로 모여서 바른 시작, 복음의 시작,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